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느 교회 이름이 빈병교회입니다. 이 한자로 병자가 이제 떡병자이고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자의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 빈병교회 웃음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주기쁨 교회인데 주님이 기쁨이 이제 가득한 교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사대인데, 사자가 한자어로 이제 죽을 사자로 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이름에 사자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 이름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 교회들마다 영적인 문제와 심각함이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위치는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 좀 아래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이제 양모라고 해서 양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섬유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의료업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옷에 대한 그런 언급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을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옷 장사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 교회 여신인 시벨레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여신전에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시전에 방문하는 남자들은 음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부와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영향으로 이제 영적으로 아주 죽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교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이제 되살리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대 교회의 상태입니다. 1절을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주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보내는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소개가 달라집니다.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은 그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7영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 또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들을 이제 말합니다. 사대교회 편지를 보내는 주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졌고 7교회의 이 사역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성령과 이 사역자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교회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위독한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을 때 장례식 준비를 이제 합니다.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죽는 날이 내일이냐 아니면 일주일 정도냐 하는 것만 이렇게 남아 있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직 살아 있지만 죽은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죽어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이름만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는 겁니다.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유대교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예배 드리는 문제로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개 예배를 이제 취소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데 그 교회의 잘못하는 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비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난을 이제 언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교회가 코로나를 이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 분노를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이 교회가 이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언론이 비난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언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제 여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너무나도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언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 이런 것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예방에 대한 이제 교회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막 비판하니까 거기 딱 이제 이렇게 책을 잡혔기 때문에 언론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해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언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데 그건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언론이 교만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세상 언론에 완전히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외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일체 못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언론이 막 비난하니까 거기 다 이제 이렇게 어쩌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 언론은 교만한 겁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주 지금 교만한 거예요. 세상 언론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오히려 이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신경을 거스르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코로나를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게 잘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비난하는 거 이건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언론이 그것까지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참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런 뭐 말들, 또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회장되는 그 목사와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 진짜 이렇게 그 목사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그리고 진짜 그 교회가 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하는 그런 행동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마치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반응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한국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아무 얘기를 못 해요. 다 눈치만 보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또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던 증거가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서히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는데 성령과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음은 이 사대교회 살리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제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적극적으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사대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2절 앞에 보면 너는 일깨어 하는데 너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이제 영적인 잠에 이렇게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대 교인들이 그동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들 앞에서만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돌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빠진 것도 없고 봉사를 중단한 것도 없고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이 비난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지적하는데 그거 외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사역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없는, 뭐 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금 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사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욕심과 위선과 제약을 깨닫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고 마스크하고 거리 두기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또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이거 생각 막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근데 막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오고 막 이렇게 1,000명 이상 막 죽고 이러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뭐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여유를 많이 갖는 이유는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앞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는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말씀이 드린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실을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죽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환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으려는 환자 자신의 의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 자신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 자신이 회복되려는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이제 개울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이제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신자 자신이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 노래대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참가자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이렇게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뭘 하든지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 성공하려고, 합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죽은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교회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3절 앞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겁니다. 그들이 받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되고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그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인데 그분은 무디와 함께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10가지 이유,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왜 그 같은 설교를 자꾸 하냐고 다른 거 이렇게 설교해 달라고 그런 불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복음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고 막 거듭나고 그 예배 때마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나 수련회에서 큰 붕이 이제 일어날 때를 보면 이 선포된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뜨겁고 능력 있고 감동적으로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침체되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단순한 복음이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단순한 복음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외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슬퍼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죠. 이렇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났는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살 때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진정으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었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면,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중간을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임하실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임하십니다. 주님의 예고 없는 방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한 것처럼 심판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주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죽은 상태에 계속 지내게 되면 예고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하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면 하나님 한 분 방문을 해요. 주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끝장내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반복적인 경고를 들으면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다가 아수르에서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다가 AD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심판이 올 수 있는데 외식과 욕심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픈다든지 또 성적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사업의 위기가 닥친다든지 또 직장에 불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치시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이제 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경제적인 건강이나 가족 문제들 이런 걸 치세요. 계속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내면 치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치십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려고 방문하셔야지 심판하러 방문하는 건 큰 불행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건 이건 그럼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큰 불행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는데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계속 있으면 예고 없이 주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보면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사파리 이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죽은 시체, 동물 시체가 있으면 꼭 이렇게 독수리가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나 개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러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에게 방문하시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죠. 그래 방문해서 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치세요. 계속 그렇게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욕심으로 그렇게 지내면 방문해서 치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 그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죽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치시기에서 오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방문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사대 교회는 칭찬할 것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옷이라 하는 것은 이 겉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기원후 1세기 후반인데,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슷해요. 비슷할 정도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박사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박사방 같은 것이 100개나 더 있다는 말도 있고 수십만 명이 거기 가입해서 거기에 함께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AD 79년 베수비우 산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이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인 폼페이가 화산에 묻혔는데 18세기에야 발굴이 되어서 그 도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당시 그 사회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가정 거실 벽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벽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사대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던 음행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곧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대 도시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몇 명의 성도들만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니까 미움과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음행 이런 거 괜찮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데 몇 명이 믿음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중간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이 주님께 합당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가 흰옷을 입고 주님께 합당하게 여겨짐을 받으면서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음행과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믿음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부하느냐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유혹을 이제 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의지 문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의지도 없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믿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죄를 짓게 돼요. 죄가 좋은 거예요. 죄를 거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약하면 죄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걸 의지의 문제로 여겨요. 얼마나 의지가 강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갔다. 의지 문제는 두 번째고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겨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여겨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 완벽하거나 무엇을 많이 하거나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면서 흰옷을 입히고 우리와 동행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과 죄의 어떤 그 속삭임을 이제 거절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유혹들 다 이기고 거절하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좀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기죠. 결국 이기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서 흰 옷을 입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5절을 보면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그걸 깨달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붙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흰옷을 입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과 약점을 찾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흠이나 죄를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기뻐하자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고 중간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검색에서 그 1위로 내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한 달 후면 사람들이 조금밖에 관심을 안 갖고 1년, 5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변질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그 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확신이 있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하도 교회에서 욕을 하니까 직장에 가도 자꾸 교회 다니는 예수님이 있는 이게 자꾸 부끄럽게 이제 여겨지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지만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이유로 부끄러워 여기거나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과 모든 천사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영원한 어떤 평가가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참된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 때 마지막 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칭찬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게 되죠.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흠 안 잡혀서 그러면서 신앙은 타협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게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사는데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주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이게 중요하죠. 이걸 이제 바라보면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곧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 입장에서나 이 세상 언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세상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우리 자신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신앙이 떠내려 가 있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신앙이 많이 떠내려 가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구나.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십자가 복음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무기력한데 불신한 가운데 계속 그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교회 가고 있지 않냐, 뭐 하고 있지 않냐, 그러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심판하러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치시기 위해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하느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치시려고 이제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맞으면 안 돼요.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몇 년을 두고 나서도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이제 힘들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방문하셔서 치시지 않도록.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방문하세요. 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하고 쳐가지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맞지 마십시오. 맞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중심에 모시고 더욱 견고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진정 위너입니다. 진정. 다른 거 이렇게 뭘 성공하고 뭘 잘하고 이 사람이 그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교회 기도하겠는데요. 이 4대 교회가 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고 또 인간적으로 보니까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죽었던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도록 솔직하게 내가 영적으로 어떤지 보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간절히 회개하고 나오도록 기도하고요. 또 4대 교회가 있던 존재하던 그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물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정결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자 몇 명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죄를 유혹을 이겼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좀 믿음이 어떤지 주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죄의 유혹들 또 그런 속삭임들 그걸 거절하고 있는지 믿음의 문제 의지는 두 번째고 믿음 주님의 전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이 음란하고 또 쾌락과 이 어떤 탐욕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도록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장년들이 이제 화상 모임으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다 참여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좀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는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또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큰 죄도 짓지 않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살아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지 않는지,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 참 몇 명의 성도들이 로마시대의 그 타락한 그 음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도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또 쾌락에 빠져 있고 또 탐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 음행에 빠지지 않고 또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들 또 제 속삭임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들 또 제 속삭임들 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화상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또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